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며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청종할 수 있도록,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주님이 주신 언약을 한 주간 동안 응답으로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단 여러분들 덕분에 필리핀 사역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진짜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너무나 힘든 그러한 여행이 됐습니다. 갈 때 그 비행기 타는 시간이 4시간 타고 가거든요. 비행기 타고 가서 요즘에는 그래도 좀 그 고속도로가 좀 노예져 가지고 거기 바기오까지 가는데 한 3시간 반, 4시간 정도? 그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 바기오에 갔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룻밤 자고, 갑자기 스케줄이 바뀌어져 가지고 저 산악지대를 넘어 가지고 한 시골 종로에 그 전투 캠프로 이렇게. 왜 그런가 했더니요, 학교가 아직 개학이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데가 그 청소년 청신 2강의 하고 대학교 사역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교사들 사역을 2군데 합니다. 교사들. 그리고 이제 그 지교회 한 군데 하고, 다 달라요. 그리고 이제 그 다락방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루 이제 강의 이렇게 쭉 하고 그러는데 학교 개학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일정이 바뀌어가지고 저 산악지대에 산을 넘어서 가는데 8시간을 타고 와요. 8시간을. 근데 그냥 이렇게 순탄한 고속도로 같은 그런 길이 아니에요. 200 몇 킬로밖에, 250킬로인가 얼마밖에 안 돼, 거리는요. 그럼 8시간 타고 가요. 산골짜기를 이렇게 굽이굽이, 옛날에 대관령 가보셨어요? 그런 길을 2시간 반을 가요. 근데 거기서 트럭이 하나 딱 질질질질 가면은 2차선이기 때문에 추월이 안 돼요. 그래 답답하니까 추월을 한번 하면은 앞에 차가 타고 오는 거야. 안 보이니까. 그럼 훅! 나는 깜짝 놀랐는데 그 사람은 안 놀래. 몇 번 놀랐는지 몰라요. 내 수명이 좀 단축됐을 것 같아. 그리고 거기는 또 평지에도 찌푸니 이런 게 있고, 또 트라이시클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옆에다가 사람 태우는 오토바이가 있어요. 그것이 자꾸 가로막혀가지고 굉장히 더뎌요. 근데 그것도 뭐 생명은 막 그냥 아찔아찔. 내가 그걸 알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산악지대 얘기를 들어가지고 처음으로 여행보험을 들었어요. 아니, 갈 때마다 그렇거든요. 거기 뭐 산악지대 거기 갈 때도 그 바기오 올라가는 데마다 그 산악이 올라가는데 뭐 거의 1시간 40분 정도 올라가나? 40분? 1시간? 그 올라가는데도 꾸불꾸불하는데도 그래도 그렇거든요. 2차선이에요. 그렇게 갔는데 그러니까 가는 길이 하루 종일이라, 올 때도 그렇고요. 갔더니 시골에, 필리핀은 이렇게 다 막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다 집들이 그냥 이렇게 뻥 뚫려 있어요. 밖에 하고 다. 그러다 보니까 모기가 왜 이렇게 많은지. 가자마자 지카 바이러스가 뜨더라고요. 핸드폰에. 지카 바이러스 모기 조심하라고. 근데 모기를 얼마나 수백 군데 띠끈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도 저는 그래도 부풀다가 다 없어져요. 배만 남아, 배만. 근데 그거하고 이제 이틀 동안 전쟁을 벌인 거예요. 모기하고 전쟁. 그랬는데 거기 가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감사한 것은 시골이라 또 다르더라고요. 가서 교회에서 이렇게 왔다고 하면은 의자 들고 다 와. 다 와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서 메시지 다 듣는 거예요. 오면 거의 다 영접을 해요. 이단들도 영접을 하고, 그래서 무슨 이단이라고 하던구만. 이단들도 그 영접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거기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다락방 이제 접한 지 한 3개월밖에 안 됐답니다. 그것도 이제 거기에 있는 사역자들을, 지교회 사역자들은 필리핀 사역자들이 있어요. 이제 신학대 졸업을 해가지고 지역마다 이제 교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다락방 이제 멤버로 해서 거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8시간 타고 갔는데 거기 지교회 사역자들이 10명인가요? 9명이 왔는데 9명이 10시간을 다 타고 온 거예요, 그들은. 그러면서 현장에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한 사람이 117명,
다락방이 34군데가 열렸습니다. 그분이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역할 적에 이게 줄여라. 힘을 모아라. 내가 사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34군데 다락방 하지 말고 같이 모일 수 있는 데면은 모여가지고 줄여라, 다락방을. 그리고 장작도 어떻게 잘 타요? 모여 있어야 잘 탄다. 잘 타는 장작도 띄워놓으면은 불이 꺼지게 돼 있다. 그랬어요. 그래, 뭐 해야 또 힘이 있을 거 아니냐. 송곳도 삐쩍해야지만 이게 뚫을 수 있는 거지. 뭉뚱하면 뚫을 수 없잖아요. 그 힘을 집중하는 것이 바로 모임이다. 예. 그래서 사역을 잘 하고 왔습니다. 올 때도 사선을 넘어서 오는데, 올 때는 또 뭐냐, 공항까지 바로 가야 되거든요. 오전까지 사역을 했으니까, 공항에 이제 0시 55분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그리고 오전까지 하는데, 그래도 급하게 한 사람이 8시간을 운전했어요. 그 거리를. 정혜권 선교사님이 자기는 빨리 못 온다고, 급하다고. 그래서 혼자 다 몰고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 분들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본 것은 뭐냐면, 거기 지교회를 탁 내리면서 우리 그 다민주 선교니까 선교차 다민주 선교 현장을 좀 봤어요.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하나님의 소중한 응답이구나. 그런 걸 느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응답 속에 들어가고 있구나. 지금 모든 흐름에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하나같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미래를 위한 준비하고 있구나. 이런 걸 제가 느꼈어요. 다민주송이 같이 하자고 얘기해도 안 하거든요. 우리 목사님들, 우리 수원에. 같이 좀 하자고 노예방에까지 띄웠어요. 우리 하는 거 사진하고, 또 우리 이승희 선생님이 또 이거 뭐냐면 이거 동영상을 딱 해서 만들어 놓은 것도 딱 했어요. 이렇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하자. 아무도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 가지고 깃대를 들으라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뒤에 들어오라고 그래요. 왜 나가? 깃대를 들으라는 모양이다 해가지고 이제 중요한 깃대를 나가보라고요. 지승희 씨. 깃대를 들고 해야 될 사역이라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우리 뭐가 생각이 나냐. 우리 교회가 지금 다발한 지역에 들어와 있는 나라가 난 18개 국가로 알고 있는데 21개라나요? 21개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그 나라별로다가 우리가 18개 나라면 18나라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이런 비전을 제가 좀 잡아봤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우리 누굽니까? 복음지일교회 안산에, 거기에 목사님이 필리핀에서 사역자 하나를 키웠어요. 신학대를 보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신학대 졸업하고 여기 했거든요. 그러고서는 그 사람이 한 사람이 필리핀 사람들을 40명을 모여놓고 사역을 했었대요. 40명을. 근데 거기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그러니까는 그 필리핀 먼저 있던 교회에서 들어오라고 그랬답니다. 선교사님이. 왜 들어가느냐? 여기 신학교 씌워줬으니까 신학대에 네가 한 과목 맡아가지고 책임져라. 그러니까 신학대 교수가 좋잖아요. 들어갔답니다. 들어가고서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큰 실수했다. 왜? 지속할 수 있도록 해주고 가야지, 나가더라도. 지속할 수 있는 사역자가 하나가 이렇게. 우리가 애써서 힘들게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뭐냐면 문화가 통하고 이게 통하니까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모였어요. 그것도 그 사람이 몇 년 안 있었거든요. 여기서 한국에. 그 몇 년 동안 40명 모인 거예요. 우리 개척해가지고선도 수십 년 해가지고서 지금도 10대 명 모여놓고 하는 교회가 수원에 가득하거든요. 그러면 18나라를 선교사를 그래서 세워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이런 비전도 가져봤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 정혜건 선교사님, 어떤 분이 털 수부룩한 사람들 사진에 올라와 있던데 그거 많이 본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 왔잖아냐고. 우리 교회 왔던 분이거든요. 털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얘기하거든요. 왜 머리에 있는 털을 왜 밑에다가 다시 뽑아가지고 심었냐고. 머리에 여기 놓고 여기만 이렇게. 그랬는데 그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기도해서 정말 우리가 이런 응답 받지 않겠느냐. 제가 필요하면은 얘기할 테니까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사역자가 부족하대요. 거기도. 지교회 할 때가 너무 많은데 사역자가 부족하대요. 지금 그래서 지금 필리핀에 이렇게 지금 사역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뭐가 부족해? 일꾼이 없는 거예요. 진짜 들어가는데 중간중간에 세워놓고선 해수고 시작하시는데 그 8시간을 차를 타고 하는데 중간에 할 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거기만 아니라. 그런데 사역자들을 심어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많이들 영접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사역자가 없답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지난주에는 우리가 붙잡은 것이 뭐냐면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약속이거든요. 언약. 놓치지 말아야 될 언약. 그게 뭐냐. 구약에는 이거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신약은 뭐냐. 특히 사도행전에서는 이 약속의 성취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그렇죠? 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은 3절이 뭐냐?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나만 누리고 끝나는 거냐? 그게 아니거든요. 이거를 증인으로 서야 되니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은 뭐가 무너져야 돼요? 사단이 결박돼야 되거든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단이 꺾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거든요. 그러려면 뭐가 되느냐? 성령 충만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붙잡을 언약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이후의 것은 뭐냐? 고린도 전후서 쭉 그건 증인 문서입니다. 요게 성경의 완벽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7주 동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언약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를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자, 세상 사람들의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바로 창세기 3장의 배경 속에 살아갑니다. 창세기 3장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나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이론입니다. 내 인생 네가 책임져라. 맞죠? 내 인생 내가 책임져 맞아요. 그런데 틀린 거예요. 성경에서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너를 위하여. 그렇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사단이 뭐가 했습니까? 네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안 그래요. 너는 그거로 위해 살지 마라 이거예요. 너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이고 창세기 6장은 뭡니까? 세상입니다. 세상 중심이 되는 거예요. 세상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세상 성공, 세상 것을 소유하고 세상에서 세상 것을 누리고 이렇게 사는 게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배경이에요. 그건 성경은 아니에요. 세상 거 따라가지 말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것은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성공자가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성공을 따라오게 하는 사람이 돈을 따라오게 하는 사람이 돼야지 돈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무엇을 해야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건 틀린 거라는 거잖아요.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아야 되는 거.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전도 현장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지? 어떻게 하지? 이건 틀린 거라잖아요. 그 보여지면 뭐냐? 그런 얘기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갈 곳이 많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 캠프 가자면 어디를 가지? 이거는 세상. 창세기 11장의 배경이란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성공입니다. 성공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게 배경이에요. 그런데 제가 또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만 산다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한 120년 동안 이렇게 산다. 그럼 그렇게 살아야 돼. 이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이 육신의 인생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잠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잠깐이라고. 그렇죠. 우리의 인생을 화살과 같이 날아간다고 돼 있어요. 뭐냐면 초로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풀 속에 맺혀 있는 이슬과 같다고 그래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모든 것을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당연해요. 왜?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람들은 세상에 모든 것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만 가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가 없으면 안 돼요. 그게 뭐냐? 우리는 다르단 말입니다. 뭘 가지고 있냐? 복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복음은 세상에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복음 가졌다. 다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복음이란 말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내가 이 땅에 복음 가진 사람이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이 뭐냐면 그게 첫 번째가 천명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천명입니다. 천명이 뭡니까? 복음이 없거든요, 세상에. 그러면 우리에게 반드시 뭐냐? 세상을 보면 뭐가 보이느냐? 정말로 복음이 회복돼야 되겠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가 되고 있거든요. 복음이 없어지니까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뭡니까? 전쟁과 테러가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지금요. 전쟁. 이번에 터키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지금 6시간 만에 이렇게 다 진압을 했다고 이렇게 뉴스에 나오던 것만서도요. 이깁니다. 이게 지금. 전쟁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내전이 그 나라 안에서 일어난 내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웃 나라하고의 지금 전쟁 시대입니다. 지금 러시아, 중국, 또 미국하고 이게 지금 그렇게 무기 만들고 자꾸 그러잖아요. 북한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성경에 보면 언젠가 전쟁이 터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복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냐면 황금오장이 사각지대로 변하고 있고 사각지대가 재앙지대로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가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이게 회복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복음이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증인이 돼. 복음이 천명이란 뭐냐?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뭔 증인입니까? 사탄의 세력을 꺾으신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복음이 그리스도가. 사탄의 세력을 꺾으신 왕.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제사장. 그렇잖아요. 지옥 권세에서 해방하신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선지자.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증인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소수의 사람으로 복음을 회복할 때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게 뭐냐? 요셉과 같은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 모세가요 복음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라 모세가 기록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6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완전한 복음이 완전히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결국은 뭐냐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완전히 닦아놓은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들 중에서 이 가나안이 정복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전개했느냐 이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 연약하고 힘없는 교회지만서도 이거를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교회사가 바로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 중세교회 때 완전히 교회가 타락을 하고
돈으로다가 하늘나라를 사고팔고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 있는데, 그때 일어난 사람들이 어딥니까? 그 뭡니까? 아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뭐예요? 예수가 그랬다고 사실 믿고서는 구원받는 것이다. 돈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증거를 일으키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께서 역사를 일으켰단 말입니다.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 여러분들이요, 나에게 왜 이러한 직분을 주었는지 알아야 됩니다. 나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목회자로, 나를 왜 중직자로, 나를 왜 평신도로, 나를 왜 교사를 불렀는지, 뭘 하라고요? 천명을 감당할 직분이에요. 이 직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감당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천명의 직분을 감당하게 해서 주셨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가치 있는 건지 다 보면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목숨 걸었어요. 뭐냐면은 나의 생명을 걸 만큼의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사도들이 발견한 거예요. 생명을 걸어도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초대교회 성도도 생명 걸잖아요. 뭐 때문이에요? 복음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 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안 그랬어요? 왜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 보면은 이 사람들이, 중직자들이 지금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중직자들이. 중직자들 보세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뭐냐? 나는 전 재산 다 받겠다. 재산 다 내놓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2장에 보세요. 재산 다 내놨어요. 모든 재산 사도들 앞에 다 내려놔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재산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내놓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재산 내놓겠어요, 안 내놓겠어요? 못 내놓죠, 아까워서. 11조도 아까워서 못 내는데 무슨 재산을 다 내놓습니까? 다 내놨어요. 왜 그래요? 그맛이 가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평신도는요, 계속해서 평신도는 이거를 붙잡았더니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되는 응답 속에 들어갔어요. 말씀 성취의 응답입니다. 이걸 붙잡은 겁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응답의 중요한 답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렘넌트 운동합니다. 이따 오후 시간에 제발 좀 가지 마시고 다 참석하세요. 이들 속에 복음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어디로 가느냐? 학교로 들어갔어요. 학원 다닐 만하면 회당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그렇죠.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19장 8절.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왜 그러냐? 학교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들어갔더니 학교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쉽게 말하면 이들에게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직분 진짜 소중한 직분이에요. 그런데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직분이라는 거 우습게 알아요. 아닙니다. 직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뭘 위한 직분이냐? 천명을 이루기 위한 직분이다. 두 번째, 소명입니다. 소명은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소명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냐?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 이걸 찾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셔요. 왜 부르셨을까요? 네가 있어야 될 자리에 네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냐, 네가 어디 있느냐 물었어요. 여러분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에 계십니까? 이게 소명이요. 다른 게 소명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는 이제는 저 바다에서 그물 돌지는 고기 잡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야. 너는 이제는 영혼을 살리고 생명 살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돼. 따라와 부르셨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다 핍박하고 그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다 가두고 이 일에 앞장섰던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다메섹 가는 길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뭐라고 합니까? 주여 니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부르셨어요. 왜 그랬죠? 왜 불렀어요? 너의 그 자리가 아니야 이제. 내가 있어야 될 자는 네가 핍박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증거하는 증인의 자리에 서야 돼. 그래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들 왜 부르셨어요? 나를 왜 부르셨을까요? 이걸 찾으란 말입니다. 소명.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자리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내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원하는 자리. 맞습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앉아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요한 음성을 듣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원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행하는 시간표 속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진행하는 시간표 속에 여러분들 부르고 있는데 나는 엉뚱한 시간표 속에 따라가고 있다. 하나님의 사역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진행하는 시간표가 있어요, 없어요? 그 속에 여러분들 부르셨단 말입니다. 맞아요? 그 시간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할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 여기서 찾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정식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정말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한 시간, 이제 뭐 옛날에 5분만 해도 요즘 어저께는 유목사 1시간 얘기. 이거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하는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골방에서라도 괜찮아요. 골방에서 은밀한 곳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신다니까. 이게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시간을 가져라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시간을 가져라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뭐냐? 하나님과의 예배에 이거를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일날 딸랑 한번 나와가지고서는 메시지 한번 듣고 간다. 그러고 그 시간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저 불신자와 똑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요 예배도 있는 거고 금요 예배도 있는 거고 오후 예배도 힘을 얻고 하루 종일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래 오후 예배도 있는 거고 요즘에 주일날 우리 이제 보니까 또 다민족 선교 한 10대명씩 가던구만 10대명씩 가는 것 같아요. 차 한 대가 아직 부족해가지고 맨날 2대 끌고 가는데 그게 우리의 시간표요. 여러분들이 그 시간표 속에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꼭 가라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다 가도 문제요. 넓은데 다
나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마음의 중심은 거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표 속에 이게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예배를 쭉 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인도 받으려고 저는 이제 자꾸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금요일 날 기도회 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치유에 대한 준비입니다. 왜 그러냐? 미래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심각한 영적 문제 시대 오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정신적인 문제에 있는 사람들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마약, 게임, 중독자들이 그 정신병입니다, 그거. 중독자가 된 정신병입니다, 그거. 게임 중독자, 정신병입니다. 정신병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자녀들 제대로 기도하고 정말 자녀들을 우를 수 있어야 돼요. 거기까지 가면 아니 않도록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일어난 사람들 게임 중독돼가지고 사건 일으킨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요번에 어디입니까? 프랑스 테러범 트럭 가지고 83명인가 84명 죽였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사람 정신병 약 먹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시대가 오거든요. 그게 바로 나도 당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 사람 때문에. 정신병 환자 저기 지금 북한에 앉아 있잖아요, 지금요. 김정일이. 난 그거 안 받으면 정신병이에요. 어떻게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죽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이죠. 처음부터 살인자. 그게 그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금요일 날 기도. 근데 어저께는 우리 중직자 장로 수련회 저도 이제 독평에 갔거든요. 가가지고서는 이제 오다가 휴게소 들려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제 포럼을 했어요. 포럼을 하는데 누가 그래? 나는 복음 편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옛날에 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뭐냐면 모든 성도들 다락방할 수 있는 걸 기도하고 있거든요. 너무 오래전에 했구나. 그래서 현장을 잃어버리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그 시간은 언제 한번 계속해서 사역자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일단 금요일날은 치유하고 있으니까요.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러냐? 성경이 미래 이렇게 된다고 그러고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믿으면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장을 살려야 돼요. 예배. 다 의미 있는 예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배 시간을 왜 만들어 놓고 모이라고 합니까? 이게 소명이요. 그 시간표 속에 들어간 겁니다. 초대교회 그 시간표 속에 들어갔을 때 이때 드디어 응답이 시작이 되는데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아닙니까? 오순절 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마귀 새끼 강하게 임하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시간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120명이 모여있는 거 하나님께서 모여놓은 거예요. 이게 소명 속에 들어간 거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15나라 사람들이 그걸 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불러서 거기다 세우는 거. 거기로 갑니까? 성공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야죠. 교회로 가야죠. 성전으로 가야죠. 왜 마가다락방에 왜 옵니까? 오순절날이 어떤 날인데요? 최고의 명절인데요, 이스라엘 나라는. 근데 왜 그걸 갑니까?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소명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잘 간 거예요. 그곳이 뭐냐? 말씀이 성취되고 응답되는 시간. 그 시간에 바로 뭐냐? 그 안에 들어갈 때는 3천 제자가 일어나는 시간. 그 속에 3천 제자의 속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날마다 하나님 현장에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것에 소명이 있다면, 소명 속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사건도 괜찮아요. 사건 속에 있는 것이 소명입니다. 이게 들려지지 좀 어려우세요? 안 어렵지? 다 알아들으시죠? 문제와 사건이 와요. 그러나 그것에 거기에 소명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노예로 부르셨구나.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감옥으로 가게 하시는구나. 이게 소명이요. 왜요? 노예로 보디발의 집 살리라고. 왜요? 감옥 살리라고. 왜 총리를 보냅니까? 세계 살리라고. 그렇죠. 왜 다윗을 양우리에서 부르셨습니까? 왜 거기서 부르셨어요? 거기서 모든 거 다 뭐냐면 기능, 영성, 기능 다 하고선 세우려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건 속에 있는 거예요. 모세가 왜 그 사건 속에 있습니까? 다 죽이는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왜 하필이면 그 시간에 그 시대에 태어나요 모세가. 요셉 때 잘 나가고 고센 땅에서 일 안 하고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그 시대에 태어나는데 하필이면 왜 그 시대에 태어납니까? 여러분들 왜 이 시대에 이 시간 속에 태어나게 하냐? 그 사건 속에 왜 있게 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소명이라. 저는 이거 21가지 삶 계속 묵상하면서 제가 뭘 하냐면은 우리 교회에 맞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어쩌면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걸 뭐라 하냐? 현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그 현장에 살게 하는 것이 그곳에 하나님께 보내신 거예요. 이걸 소명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사명입니다. 이거를 알아야 부르심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뭐가 이루어지냐? 그래야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명은요, 뭘 준비하는 거냐? 미래를 보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준비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허술하고 보잘것없어요. 저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몰라요. 그걸 몰라요. 그러나 일단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실정에 맞게 사정에 맞게 하는 것뿐이요. 그렇죠? 다민족성 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 맞게 보여지는 대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응답하는 대로 새로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유대인들과 프리메이슨 이 엄청난 단체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그걸 감당해낼 수 있습니까? 전부 다 보면 성공자들인데요. 전부 다 보면 뭐냐면 그 세상적인 서밋에 다 서 있는 사람들인데요. 그렇잖아요. 대통령들이고 모든 무슨 과학자들 모든 그 운동이고 뭐 문화고 전부 다 그 안에 다 최고의 서밋에 서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러나 그들에게서 거기서 일어나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치유 사역도 우리가 하겠다고 하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전 몰라요. 한번 그리고 임마누엘께 가보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떻게든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면은요, 믿음의 영웅들은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알잖아요. 알면은 뭔가를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는 거를 하는 겁니다. 준비하는 겁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그래서 광야라는 그런 여정을 통과합니다. 때로는 여리고를 만날 때가 있고 그렇죠. 아낙산지를 만날 때가 있고 그 이전에 요단강을 만날 때가 있고 그렇죠. 그러나 본 겁니다. 가나안 입국에 대한 것을 본 거예요.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길을 이동하는 겁니다. 아니 좋은 땅 차지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농사 지면서 하더니 뭐든지 잘 먹고 살면 되는지 왜 그렇게 가야 됩니까? 봤기 때문입니다. 보았다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이거를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속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뭐냐? 준비하는 답을 줬습니다. 미래에 대한 확실한 답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 이거?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그래서 뭐냐? 이 답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이제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어디요? 땅끝까지.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이 있어요. 어떤 과정이 있는지 험악한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나안을 딱 가는데 수많은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우리에게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가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에요. 이걸 누리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 와도 우리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거예요. 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답을 가지고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사건, 어떤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여러분들이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응답이 일어나야 될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느냐? 오직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본 사람은 오직이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세가 흔들렸어요? 모든 백성들이 다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럴 때 흔들렸어요? 홍해 앞에서? 안 흔들렸어요. 오직을 본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흔들렸어요? 죽어도 괜찮다는데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예요? 죽이려면 죽이라는 게 제일 무서운 사람. 오직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 오직 뭐가 됐어요? 복음. 오직 뭐가 됐어요? 하나의 나라에 부르신 이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어요. 그러려니까 뭐냐? 하나님의 능력,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이걸 하려니까 뭐냐? 사도행전 2장 8절에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내가 가야 될 뭐냐? 뭘 위해서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이걸 이루는 게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천명이 발견되는 날, 이때부터 드디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고 이 시간표를 누리는 그런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발견되대. 천명이 발견되대. 이거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래야 여러분들이 누릴 수가 있어요. 뭐가 보이느냐? 이때 오늘이 보이고, 뭐가 보이느냐? 이게 바로 현장이 보입니다. 내가 오늘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이며, 그렇죠, 나의 현장이 보여야 돼요. 그래야 현장을 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해서 하는데 내가 지금 고난이 올 때도 있고 핍박이 올 때도 있습니다. 여기 고난이 올 때도 있고요, 어떤 핍박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과정이 되는 겁니다. 왜 고난이 와야 되고 핍박이 와야 될 이유를 보고 거기서 최고의 여기가 뭐거든요? 여기가 최고의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 현장이 최고의 선교지입니다. 이게 오게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 왔어요. 근데 최고의 선교지가 돼버린 거예요. 최고의 전도 현장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는 요 응답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절대 목표입니다. 세계복음화, 이걸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 우리는 불신자와 같이 산다는 것은, 이것은 어쩌면 짐승과 같은 수준이나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이거는 그 짐승들도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한다면은 우리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명, 소명, 사명,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정말로 천명을 발견하고 오늘의 현장을 보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사람들로 쓰임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몇 사람이 조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안타깝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 정말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젠 그 안에서 나의 오늘을 보고 나의 현장을 보고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